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시작을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됐다. 사람의 해석에 따라 됐다. 또 사람의 권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뿐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한 이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 이단이 맞는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지리산에 성경을 3,000독 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우고 왔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3,000독을 하신 분이 있다, 누굴까 봤더니 이제 성경통독 사역을 하는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성경통독 사경회를 몇십 년을 이끌면서 3,000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3,000독은 괜찮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둔산에서 한 3,000독 하신 분 또 있거든요. 저기 금산 쪽에. 그분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직접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재림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의 특징은 이분 말씀에 진리가 있고 이 시대를 구원할 확실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데 가면 절대 들을 수 없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다. 이런 아주 배타적인 이 말씀, 이제 이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많이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12절에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른 복음에 그렇게 잘 넘어가고 휘둘렸을까요? 아니, 복음이 아닌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에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이단
어떻게 말씀도 모르고서는 어떻게 넘어갈 데가 없어서 이단한테 넘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억울해하고 상처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믿어보려고 따라가서 혹해서 따라가서 은혜를 받고 갔는데 나중에 이단이니까 자신도 깜짝 놀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잘못된 복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논리적으로 정교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럴듯한 거죠. 반증을 하고 아니라는 논리를 내가 생각해내기도 전에 너무나도 그 논리 자체가 매력적이라서 흠뻑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곡해하고 재해석하는 것이죠. 교주의 논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곡해하고 재해석해서 그 복음을 따라가면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에게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복음은 이 세상에도 만연해서 세상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 뭐니 해도 뭐니가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임을 심겨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면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기도 제목을 날마다 주 앞에 아뢰고 날마다 주의 성전에 가서 주님께 아뢰며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주인이 되어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수록 주의 성전을 찾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학생들이 갈수록 많아져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수록 적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갈수록 내 소망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면 그분께 갈수록 의뢰하죠. 근데 갈수록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만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뒤로 가고 제껴지게 되죠. 내 인생에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이 적어질수록 예수님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부터 그 자리가 멀어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이 아닌 옆에 있는 이 액세서리로 점점 몰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고 참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내 인생을 이 복음에 걸어야 되고 내 인생의 전체를 예수님께 의뢰해야 되고 아뢰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년의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을 치며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드러내 주세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의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 없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64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사야 64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그러죠. 왜 하늘을 가를까요? 이 하늘을 가른다라는 말은 하늘을 찢고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rip off 그러죠. 아니면 torn down, 하늘을 찢어서 막 밑으로 내려가지고 임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고, 주를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죠.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입술로는 말합니다만 우리는 범죄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진노하고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오래되었다. 결국은 아무도 주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하늘을 찢고 와주십시오 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늘을 찢어달라고 간구하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주님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냥 좋은 분, 감사한 분, 오셨다고 하는데 나랑은 별 상관없는 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실천적인 무신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갈수록 그냥 관념적으로만 예수님 좋은 분 이러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해석으로 치닫는 다른 복음의 핵심은 뭐냐? 네가 율법적인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귀한 구속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네가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죠. 얼마나 열심히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는지. 왜 그랬느냐? 종교적인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거의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복음 없이 열심으로 산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전해준 전통을 갖고 그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간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자, 이것은 뭐냐? 내게 복음을 주신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이 복음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도들의 인증을 받고 뭐 지도를 받고 그게 아니라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라비아는 이제 이 요르단 쪽에, 암몬 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처음부터 복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지 절대 사람의 해석과 영향을 받은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그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15일에 갔는데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은 사도들에게 배우거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분이 주신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계시를 붙들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들고 살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것에 기쁘게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때 되고 그럼 이제부터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무엇을 하고 살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야, 요즘엔 이게 뜨다더라, 저게 뜬다더라, 자꾸 그럴 게 아니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네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네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삶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손길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곳에서 들림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네가 고민해서 네 인생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기도를 쌓아야 될 때죠. 눈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한 번뿐인 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든 쓰임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 사람에게 상의하다 보면요,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상의했던 그것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없어질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많은 게바한테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이 대적자들이 공격을 할 때도 내가 사도들에게 배운 복음도 아니고 천사들이 가져다 준 복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확신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고민이 많아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로 많은 생각에 잠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서야 인정하게 되죠. 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요거 한두 번만 우리 자녀들이 확신을 갖고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 고민이 있을 때 스스로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엄마, 나 교회 좀 데려다줘. 아빠, 나 교회 좀 데려다줘.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 그리고 자기 인생을 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죠. 그래야 엄마 아빠의 기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 2, 3, 4, 5, 6, 7 등수와 등급을 놓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며 나에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쓰임받았느냐로 나중에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네가 고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21절 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받게 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니, 이방 교회들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갑자기 변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도 그러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이끌린 인생은 사람 앞에 변명할 것 없이 떳떳하게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파격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놀랍게 갑자기 큰 변화와 혜택을 이 땅에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제대로 붙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복음, 주님의 손길이 되어 세상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쓰셨느냐 쓰지 않으셨냐로 구분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능력이 없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의 나그네로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기뻐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담 없이 순종했고 얼마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논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 가운데도 끝까지 중심을 지키며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복음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올바로 붙들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닥칠 때 그 자리에 앉아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물어보고 검색하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의뢰하며 기도하며 맡기며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이 아침 예물 드립니다. 주 기쁘게 받으사 흥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